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자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행하는 그 믿음을 또한 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유실의 모든 주장을 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수없이 많은 천국처서와 함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사랑하고 옆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계셔요 지금. 자,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참 개신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잠잠해진 듯 싶으면 또 한 번 빵 터뜨리고 또 빵 터뜨리고. 그런데 그 매스컴을 통해서 개신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같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유하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그 기자들의 그런 메시지도 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그 댓글에서 더 많은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매스컴이라는 것이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그런 메시지가 참 되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에 보면은 서로 비하하고 또 서로 높이고자, 본인 스스로들을 높이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또 제 눈에 보였던 것이요, 소교회 단체에 대해서 또 학생들 그곳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는데 단체적으로 100명이 넘는 숫자들이 한꺼번에 집단 감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확진자가 나온 그곳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31절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곳에 한 자영업자가 너무 화가 나서요, 계란을 투척해가지고 이렇게 계란으로 범벅이 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지,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런 시국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당연히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그래도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힘들고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탄생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냐, 내가 정말 믿음의 조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를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생활 속에서 다시금 점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못 박힘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가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많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하소연도 할 수밖에 없고 하소연을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좀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혼란한 시기,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면요, 우리 1절 보니까요, 다 함께 1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유롭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그런 생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거운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것들, 내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 자체 내에서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죄.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미혹해서요, 죄의 사슬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내가 온전히
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가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것, 얽매기 쉬운 죄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두 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교회에 발 이렇게 양쪽에 담그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는 이상한 아빠 엄마의 행동들, 자녀들의 행동들, 그 다 잘못된 그런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침묵하고 그냥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 사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굉장히 부모님들은 권위적이에요. 특히 아내, 남편 서로 권위를 세우기 바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가정생활이 되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속에 게으름이 있는지, 나태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요,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 또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있어서요, 맺고 끊는 거, 하나님의 일로 가지고 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토해버린다. 아멘. 토한다는 뭐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요, 내가 신앙생활이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차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들 많죠? 많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을 주셔요. 말씀으로도 찔림을 주시고요,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정말 진실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기다려주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역시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그 뜻을 안다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지 못하고 또 내 자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버리라고. 아예 벗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그 벗어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아직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네가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라. 가정에 어떠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네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벗어버려라. 아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라. 아멘. 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다 보면은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그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은 그 시기적으로 맞게, 지금 청소년기 때는 부모 말들보다는 또래 아이들의 말들을 더 많이 귀 기울일 때가 있고요, 정말 그 또래 아이들이 정말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아이들을 정말 모방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잘 됐든지 못됐든지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게 멋있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워볼 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보니까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자들을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요, 자식 농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지만요, 자식들은 우리 성인이 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서 아이들을 찾겨날 때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왜 간섭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이미 그 세대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길을 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도 우리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가 혹시 죄의 종로스로 다시 돌아갈까봐, 혹시 마귀의 종노릇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것을 없다, 징계받는 것이 없다면요, 분명 오늘 말씀에 기록되듯이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다 똑같은 이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징계가 오면은요, 우리는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징계가 오면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오면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한 차원 한 단계씩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그냥 그대로 율법에 매여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끝까지 이루는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성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네가 힘들고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네한테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사회적인 물결에 내가 어디 설 곳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는 이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믿음의 주라는 뜻을 보니까요, 처음, 마지막,
믿음의 그러니까 초성이죠. 처음 시작하는 거. 이 시작되면서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바늘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하면요 칭찬도 해주셔요. 어떤 보상을 해주셔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요, 나에게 그만큼의 고통도 있고 연단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부족함을 없도록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요, 아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들로 나가서 항상 사냥을 하는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갔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냥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사냥감을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장막에 거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순하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죽을 한 그릇을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 죽을 나에게 한 그릇 다오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제안을 하죠. 형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 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권, 이 장자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경히 여겨,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에서는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갖고 갔죠. 자, 우리 역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둘러볼까요? 다시 되돌아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의 일, 또 사회 공동체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권을 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 주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정말 값어치, 어떤 것들도 값어치 될 수도 없는 거하고 압박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바꾸면 안 돼. 너 그 분주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고 이게 바꿔지면 안 돼. 자, 우리 참 그런 말 많죠. 특히 주일날 보면은 사업하시거나 또 우리 어떤 직장생활을 할 때요, 그 사회생활에 더 쏠깃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4계명, 네 번째 계명에 그렇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장자의 축복과 맞바꾸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맞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사회적인 그런 이치로 내가 맞바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회적인 것으로 네가 맞바꾸면 안 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처럼 야곱의 그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이 징계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열매 맺기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슬프고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넘어져서 그냥 쓰러지고 그대로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이 있는데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채찍질이 아파요.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것으로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마지막은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이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요, 육체와 함께 성령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에는요,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요. 내 안에서는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막 대적하고 싸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탐심도 있고요, 내 안에 우상숭배도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속에서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이 징계,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면요,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지금 이 모든 형편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향해 다른 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는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요,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 주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를 해요? 주님께 의지해야죠.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었습니까? 이제는요, 성령의 열매, 자,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제는 제어하십시오. 아멘. 그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아무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딸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지쳐서 넘어져서 연약한 무릎들, 피곤한 손, 이제는 이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요, 우리는 새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이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로서 그 모든 경주를 참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오직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 역시도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 이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고요,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끊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나를 주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반드시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우리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들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 주님께 내어 맡기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쓰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